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제가 발견했다로 이렇게 바뀌었죠. 원어상으로는 발견했다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만났다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와 우리가 발견했다 이 깜짝 놀란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발견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 이렇게 했다. 만약에 메시아를 발견을 했으면 그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요한이 너 도대체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태복음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을 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주의 길을 쓰면 이제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그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는 말 예수님 딱 보고 자기 앞에 나아오는 보고 했던 말 무슨 말입니까?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적용해 보는 거 뭐예요? 보라 누구의 죄? 세상 죄. 이제 나한테 적용한 보라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동물을 바치는데 하나님 예수를 바쳤다. 그 말, 그 느낌.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바치고 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맨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나의 죄를 적용이 잘 안 될 수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꿔보면 보라 나의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이제 요한한테 미리 언질이 있었죠. 누가요? 요한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지금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말씀대로 따라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언지를 준 게 뭐였냐면, 네가 아마 어떤 분이 보게 될 거고 그분에게 성령이 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리 언지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베푸는지. 미리 언질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줬어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성령이 받은 그분이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줘요? 물 세례.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제 회개의 세례라는 회개의 물 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물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우리가 죄인 되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받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받는 게 물 세례. 물 세례도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라 그랬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죠. 그렇다고 해서 물 세례를 또 무시할 것도 아니죠. 물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성령 세례도 한 번이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꾸준한 거죠.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나요. 거듭남도 성령으로도 한 번이지만은 물 세례도 우리가 한 번 받잖아요. 성령으로도 거듭나는 한 번이지만은 이제 삶이라는 건 기는 것이고 구원 이후의 삶,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성령 세례. 그래서 다시 새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한다. 성령의 세례로 시작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됐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반드시 받아라 그랬고 그건 회개의 세례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무조건 물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받으셨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고자 원하는 것은 성령 세례. 물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을 다 받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성령을 안 받은 것 같다,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거 제쳐놓고 119에 전화해야 돼. 119에 전화해야 돼. 전화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성령 안 받았다고. 진짜 119 전화하면 거기서 딴 이야기 하니까 안 되고 어디요? 하나님한테 119 쳐야 돼. 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난주까지 이렇게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군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요한이 두 제자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함께 있는데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거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시는 걸 보는 거예요. 두 제자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전에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말해요. 보라, 앞에 세상 죄는 빼고 보라, 뭐라고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들을 때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느껴.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이런 감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그들이 딱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애언하신 뭐로? 예수를 메시아로. 어린 양께 음의 양 이게 아니고 뭐죠?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거니시는 거 보고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요한과 같이 있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누구를 따라가 버려요? 예수를 따라가 버려요. 요한이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질문. 왜 세례 요한은 두 제자가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키웠더니 이제 누구 나타났다고 거기 쫓아가 버리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주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한테 제자들을 토스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무 제자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그래 또 내가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주님한테는 더 잘 배울 것이니까 더 축복해주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이러던 나의 마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체성 목사님들이 그렇죠. 목사님이 제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자기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기분 상하게 하면 엄청 기분 상해요. 목사님은 그 사람을 누구 제자로 키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제자가 돼서 너무 열심히고 충성되고 막 교회에서 인기가 엄청 높아지고 너무 잘하고 막 교회의 모델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기분 나빠. 자기보다도 막 더 인기가 더 높은 것 같아. 목사님 그럼 그게 목사님 꽝입니다. 꽝. 자기 제자로 키웠다는 증거예요. 왜 자기가 기분이 나빠요? 최고로 기분이 좋아야지. 왜?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키워서 거기에서 나보다도 자기보다도 더 좋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고 있고 교대의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로 기쁜 일이죠. 최고로 기쁜 일이죠. 그 어떤 마인드.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두 제자가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 잘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엇을? 너 나한테 왜 오는데? 왜 왔는데? 뭘 구하는데? 말 좀 해봐. 왜 나를 따라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따라와?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라피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 계십니까? 나 저기 있다. 그러니까 와보라 그래야죠.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가본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같이 거하는 것이고. 이 질문 속에 도대체 왜 주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까? 뭔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왜 따라가는데? 그분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따라가요? 종교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따라가요. 종교. 왜 종교를 믿는 다른 타 종교들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죠. 그래서 더욱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섬겨요. 왜?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축복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신으로도 부족해서 두 신, 세 신, 네 신, 모든 종교의 신은 막 섬겨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셀 수도 없는 신들을 막 섬겨요. 왜? 더 많이 축복받으려고. 일본도 뭐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갈 신이 있어요. 그럼 섬겨야지. 신이 또 너무나도 많으니까 일본 사람 또 너무 겸손한지도 모르겠어요. 섬기고. 도대체 너 뭘 구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왜 존재해요? 누가 세우셨는데? 주님이. 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꼭 물어봐요. 왜 난 따라오냐? 너 왜 나 따라오냐? 너 왜 나 믿냐? 너 왜 교회에 다니냐? 도대체 뭘 구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마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혹시 다른 종교인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나의 유익? 우리는 지금 어떤 나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천국의 영생이, 천국과 우리 집이, 우리 거처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서도 한번 천국처럼 살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죠, 주님한테. 그래서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저 세상에 가서도 천국. 주님 계속 물어봐요. 도대체 뭘 구하는데? 뭘 구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어디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막상 보면 구약에서는 막 축복축복축복 하는데 신약에 딱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모델이 십자가예요. 열두 사도는 사도 요한은 또 요한 일서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요한 계시록도 써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살려두신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넌 뭘 구하니?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근데 네가 네 목숨을 살려고 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님한테 얻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원래 그것을 주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구하면서 살죠. 그냥 한마디, 나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은 자기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부경에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영적으로는 자기들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것 모든 완벽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장에서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천국에 갈 거니까 거기서 누릴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뭘 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주님 말, 와보라. 그러니까 또 놀랍게도 또 두 제자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리고 또 가서 함께 거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거, 특히나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칭찬해 주십시오. 잘한다고 그러고, 나도 너를 닮고 싶다고 그러고, 네가 나보다 더 이렇게 신앙이 순수한 것 같고, 네가 더 너무 이렇게 참 멋지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나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 또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이 이 정도의 때에 만족할 만한 신앙인가, 또 한번 생각 이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또 뭔가 부족하면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 성경 말씀도 보고 주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자, 40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제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던 거예요. 여기서가 이제 이게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요한이 키웠던 제자. 그래서 너무 잘했던 제자. 그래서 요한을 잘 따랐고 말씀도 율법도 잘 배우고 너무 잘 따랐던, 또 뭐 수제자인지도 모르죠. 너무 잘 따랐던 제자.
그 중에 제자가 또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인 거죠. 근데 그 안드레가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의 형제 시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형제 전도.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 원어상으로는 발견했다, find out, 발견했다예요. 미팅 만났다가 아니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맨날 율법을 통해서 회당에 가서 맨날 들었던 그 이 구약의 애언에 우리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든지 그 구약에 그렇게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던 이 회당에서 들었던 그 율법 학자들로부터 배웠던 들었던 그 메시아,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자 메시아,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와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때 뭐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부들이니까 뭐 모르겠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 옆에서 난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이게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 그 당시 헬라 문화니까 그리스도는 거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참, 지금 이 놀라운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발견했다 그러니까 좀 더 와닿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뭐 맞은 거예요? 인생 로또 맞은 거라니까요. 인생 로또 맞은 거예요, 지금. 왜? 이 안드레 입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 우리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 이게 무슨 뉴스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상 최대 뉴스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 최대의 뉴스. 왜 놀라는 거예요? 나의 누구? 구원자를 지금 안드레가 뭐 한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따라오라. 뭘 구하느냐?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가서 구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 듣다 보니까는 이분이 메시아 같아. 우와!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누구한테? 형제 시몬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사그러들어 버렸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어떤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수 믿는 거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회개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눈물 많이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근데 요한계시록 딱 가니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가잖아요.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다 까먹은 거죠. 구원의 은혜 다 까먹고. 결국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그런 건데. 자, 이제 형제 시몬 데리고 예수님한테 딱 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막 데려왔는데 말을 하시네. 너 이름 뭐냐? 너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너 이름 누구 아들인지도 알아요.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너 이름 뭐라고? 너 시몬이지.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오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시몬이니 장차 뭐 하라?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뭐라? 예수님이 지금 안드레도 믿음 괜찮은데 그 형제를 데려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드레는 우리 시몬요, 형제 시몬요, 엄청 다혈질이에요. 이거 나 모르겠어. 힘들어 형하고. 막 그런 형생 엄마 이렇게. 그런데 그 시몬 속에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마어마했던 살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예요? 게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거기에 누구? 수제자. 그것도 이름도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딱 이름 알아보고 그걸 뭘 바꿔요? 게바를 바꿔요.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왜?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줬을까요? 무슨 작업?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뭘 세우려고? 교회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반석이 필요해. 모래 위에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자기 형제라고 이 다혈질인 베드로를 딱 데려왔는데, 아니 시몬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잠재력. 성령 받으면 되겠구나. 내 3년 동안 잘 훈련시켜야지.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장차 뭐가 될 거다? 게바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그랬더니 16장에 딱 가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 이름 반석, 너 반석,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름을 바꾼 이유 아브라함을 누구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서 누구의 아버지라 그래요? 네, 민족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야곱을 뭐로 바꿔요? 이 사기꾼 야곱을 뭐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굽니까? 유대 민족. 그 이름이잖아요. 유대 민족의 그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자, 시몬 이제 와요. 오늘 시몬을 뭐로 바꿔줘요? 베드로. 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시몬 위에 세울 수 없어요. 이 사기꾼 야곱 가지고는 뭐 하나님이 작업이 안 돼요. 이 아브라함도 안 돼. 왜? 아니 내가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로? 하나님이 다 바꾸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새 이름은 뭐예요? 우리한테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 내 이름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변화된 이름을 가지고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내 이름에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를 변화된 이름을 주셨어요. 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해서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졌고 이 땅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뀌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또 뭐죠? 이 출애굽의 역사,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망했지만 AD 70년 망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알리야 시켜가지고 다시 마지막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 이스라엘. 그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베드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죠. 그렇다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실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주님한테. 주님은 먼저 알아보고 시몬 이름도 알아보고 이름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너무나도 고귀한 이름을 얻었는데 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 주인 대신 주님이신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 대신 주님한테 늘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다 알아보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다니까요. 주님 알아요. 지금도 알고 지금 상태도 알고 있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고 몰라서 주님이 마치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되는 어떤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43, 44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는 같은 빌립도 그렇고 이 사도 빌립이죠. 빌립 집사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도 이제 빌립이 되는 것이죠.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렇죠? 저 갈릴리죠. 이게 벳세다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가버나움 옆에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 났던 그쪽에 이렇게 출신이 이렇게 인 거예요. 빌립 사도 빌립을 주님이 지금 처음 만나는 거죠. 빌립을 딱 이렇게 만났는데 누가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먼저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빌립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줬다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말 걸어준 정도가 아니라 나를 뭐 하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뭔 거예요? 딱 생각되는 게 모태신앙인 거예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데려가요? 교회를 데려가요. 그러더니 조금 컸다고 나한테 막 누가 목사님이랑 물을 막 부어요. 머리에다 막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커서 알고 봤더니 그게 유아 세례였대. 그리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아. 맨날 엄마 아빠 따라서 평생 교회를 이렇게 따르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그냥 내가 그냥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더니 예수님 딱 지나가니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사도가 된 거예요. 빌립이 그냥. 그래서 요즘 시대로 보면 모태신앙.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막 어떻게 교회를 늘 다니고 그런 거야. 나도 뭐 세례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냥 물 뿌리기래 물 뿌렸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장기전인 거였던 거예요. 이게 뭔가 물을 뿌리니까 뿌린 줄 알고 그래 교회에 했고 막 등록됐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볼 거 다 본다는 거지.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볼 거 다 본다. 왜? 부모님 신앙도 다 보고요. 교회의 신앙도 다 봐요. 교회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모태 신앙들. 그러다가 인생에 청년 되고 그래 봐요. 또 막 약간 또 일단은 청년은 또 인생을 살면서 청년 때는 뭐예요? 약간 반발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반응 안 해요. 하여튼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왜 기득 어떤 그 위세대에 대한 어떤 늘 반대로 하는 생각은 이 젊은이의 특성. 뭐 그러면서 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 좋았던 그런 많은 교회에 대한 추억 기억들이 뭐예요? 역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부모 때문에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어떤 안 좋은 그 모습들이 결국 믿음 안에서 온전히 커야 될 이 어린 영혼들이 어렸을 때 받아야 될 그 사랑과 신앙의 좋은 모델들을 보면서 컸어야 되는 그것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 큰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교회가 그 한 영혼을 망가뜨린 거죠. 또 가정의 부모들이 망가뜨린 거예요. 신앙이 장기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요. 절제를 해야 되고 그래요. 왜? 한 영혼이 달렸어요. 사실 모태신앙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을 가지는 사람의 확률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잘하면 뭐예요? 유익이 되지만 자기 신앙이 유익이 되지만 그게 이 젊은 시대 지나면서 이게 나쁘게 약한 영향이 붙이면 심지어 신앙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무서운 일이죠. 최고의 축복인데 그 최고의 축복을 스스로 버려요. 그리고 또 젊은 때는 또 판단력이 흐르지 않잖아요.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지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도 않아요. 또 젊은 때도 나이 먹어서 이제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지. 그냥 화나고 감정 쪼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젊은 세대에는 뭐 그것도 젊은 세대 특징이고 그것을 뭐라고 할 필요 없고 진짜로 뭐라 해야 될까? 네가 왜 그러냐가 아니고 젊은 사람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모델을 받고 무슨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보여줬는지 근데 그런 것을 따져봐야죠. 어디서 떨어져 이 친구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 신앙생활은 정말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또 안 좋으면 스스로 또 어떤 이 구원을 막을 수도 있는 정말 이렇게 최고의 축복인데도 최고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왜? 장기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바르게 자랐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교회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어떤 사춘기도 잘 지나고 또 이렇게 청년시도 잘 지나고 아니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성령 받네. 그러더니 완전 뒤집어가지고 막 신앙에 막 더 열심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 성숙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요. 누가 뭐라 해도 끄떡하지 않아. 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정말 너 예수 없다는 거 너 진짜 너 없다고 말하는 거 책임질 수 있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왜? 내가 이거 주님 만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데 주님 막 모른다고 주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웃기지 마. 너 이거 네가 나무 누가 만들었어? 너 대답 못하지? 되게 못하지? 너는 몰라. 그래 너는 무식한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서 네가 먹는 과일 오늘 같이 먹었잖아. 그 과일 누가 만들었는데? 너는 모르잖아. 나는 알고 먹어. 너는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신앙이 물러서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죄요? 다투고 뭘 싸워야 될지 뭘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조율도 할 줄 알고 이게 바로 성장과 성숙하면 되는 걸 알죠. 이게 침묵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침묵이 이런 거 때를 잘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딱 불러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감격이죠. 이 밑에 책 밑쪽인 거죠. 빌립은.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친구한테 달려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죠? 빌립이 형제가 아니고 이제 나다나엘을 이렇게 찾아요. 나다나엘은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빌립도 이제 사도죠. 이 사도 12사도 중에서 이제 뭐죠? 바돌로메가 있어요. 바돌로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제 옛 이름이고 이제 바돌로메로 주님이 이름을 바꿔줬을 거라고 이제 많이 해석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 딱 찾아갔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우리가 뭐했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맞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맞다라는 거.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나다나엘한테 가서 막 설명을 하고 있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어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아요. 나다나엘 어디 출신이에요?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가 어디예요? 나사렛하고 얼마 안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수비대가 있어요.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거기는. 나사렛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안 좋아해. 로마 군인이 머무를 정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은 엄청 잘 알죠. 고향이 가난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자기 선입관이죠. 나사렛 예수? 아이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메시아 정도 되면 좀 예루살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 유다 그래야 되는데 어디 또 저 위쪽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그건 아닌데 그건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와서 자기가 다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만나봐라.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 초림했다고 이제 빅 뉴스를 지금 가지고 나다나엘한테 왔는데 이 나다나엘이 이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지라는 생각.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저것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럴 때는 안 돼. 사실 정확히 따져봅시다. 사실 요셉이 이제
아구스도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그래 가서 갔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자기가 어디 족속이기 때문에 왕가 출신인 거예요. 다윗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갔죠. 그래서 출생은 사실 어디서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했어요. 왕가 출신이고 베들레헴에서 했어요. 그런데 자라는 곳이 어디였어요? 이쪽 갈릴리 쪽이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디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사렛 예수가 쉽게 나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 예수라고는 하진 않고 뭐예요? 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근데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 또 나사렛에서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는 아니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선입관이 정말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잘 안다고. 잘 알죠. 가까운 동네니까 잘 알죠. 그런데 또 잘 알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숨겨졌어요. 숨겨진 지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란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것이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 딱 듣고 이건 아니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천국 비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거에서 이런 것 정확히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거는 지금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 천국의 비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베푸신 왕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금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청한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 준비됐으니까, 이제 와라. 그런데 오기를 뭐예요? 싫어한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볼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히려 싫어하네. 이제 혼인잔치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했어. 왜? 그들이 1순위니까. 청한 사람. 그래서 안 온다 그러니까, 또, 그래도 그렇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에게, 원래 예약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약된 사람들이. 다시 오찬 다 준비됐고요. 음식, 음식 다 준비됐어요. 다 했어요. 혼인잔치 오시기만 하면 돼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뭐 하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한 사람 어디로 가요?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어디까지예요? 죽이기까지요.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한 거 있었어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군 거예요? 왕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나중에 부를 때 오시옵소서 교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교회. 지금 이제 교회 배도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 보고 이제 주님 말해요. 우리 아들 혼인잔치가 이제 다 준비됐어. 전 세계 복음화가 지금 다 되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화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알잖아. 이제 10년 내에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타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에 말하는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이제 열릴 때가 다 됐어. 그런데 교회가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초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별로 싫어하네. 아니 나 아직 지상에 있을게. 아직 지상에. 지상 좋아요. 지상 좋아요. 아직 좀 더 있다 갈게요. 좀 더 있다 갈게요. 내일 좀 하면고 우리 교회 좀 더 하면 다 갈게요. 나중에. 싫어하네. 그래서 주님이 또 계속 아니 지금 오라는데요? 지금 오라는데요? 지금 준비돼야 된다는데요? 지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데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요? 쳐다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리고 여전히 자기 일하고 자기 사업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막 완전히 매질하고 매도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 항상 잊어버려요. 그 말을 하는 천국을 왜 왕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분 왕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은 백성이에요. 노하셔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진멸해요. 끝. 무슨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해. 무슨 사업을 해. 죽을 뿐이지. 그날에 바로 죽을 뿐이지. 동네도 뭐 사라졌어요. 왕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했는데 듣지 않고 싫어하고 이게 바로 요즘 교회의 메시지.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원래 청함하기로 예약된 사람을 청했는데 안 오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그런 거야.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다 초청해. 아들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있어야지. 다 초청해. 그래서 이제 초청했어. 초청했는데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뭘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인데 결혼식 복장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네. 청한 사람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쫓아낸 거예요. 왜? 그 결혼식에 뭐 하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유대인도 교회에도 다 초청해요. 길거리에까지 다 초청해요. 그러니까 백성이란 백성은 이제 다 초청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런데 막상 예복도 안 입는 사람도 있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 천국 이야기인데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청한다고 해서 다 왔는데 또 강제라도 끌고 왔는데 택함 받은 사람 뭐 한다? 쫓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일 것 같아요? 이 비유에서 어디일 것 같습니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디입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다고 준비하라고 이제 나팔만 울리면 시작될 거라고 말을 해도 외치고 외쳐도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죽고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적다는 거예요. 결론은 적어요. 그럼 그 적은 수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봐야죠. 지금 나다나엘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나사렛은 아니지. 그 생각에 빠졌는데 놀랍게도 나다나엘은 이런 마음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자, 이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좀 봐야 되냐면 그 야곱 이야기 쪽에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야곱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왜 간사하다 그래요? 뭘 다 뺏어버렸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뺏어버리고 속여가지고 또 뭐 또 뺏어버렸어요? 장자의 축복도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있다가 애기들 아내 4명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오면서도 막 형 예서가 나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그 간사한 야곱.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딱 봤는데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의 어떤 속사람을 보는 거죠. 겉사람이에요, 속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오,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 알아요? 나 지금 방금 왔는데. 그러고 하죠. 나 어떻게 아세요? 예수께서 말해요. 아, 이런 일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제 이 당시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려면 무화과나무 도대체 있었던 것도 예수님 도대체 아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잎은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늘이 져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교사들도 그 아래에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늘지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뭐 그 당시에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는 그 마음에 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네, 그게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왜 어떻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금방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내 무화과 나무에 너 있었을 때 알아봤는데 나다나엘이 바로 여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야 당신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바로 나오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고 했을 뿐인데 이게 바로 이제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속이 뭐라는 거예요? 참이었던 거예요. 와, 주님이 딱 봤는데 나다나엘 보자마자 그 속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또 이렇게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다시 오심이 아니죠.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금방 알아본 거죠. 왜? 속을 보니까. 그 속 사람이 정말 참된 사람이었어요. 그 참된 나다나엘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뭐 머뭇거림이 없어요. 딱 아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네요. 그 순수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실함과 어떤 신실함과 그 어떤 순수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소 속 사람이 좋으니까 순수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되게 사실은 빠른데 알고 봤더니 그 속이 나다나엘은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속 사람이 중요해요. 이 겉사람보다도 속이 정말 참이냐 아니냐, 속이 정말 진실하냐 이게 중요해요. 왜? 주님은 겉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항상 뭘 보기 때문에 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속에 정말 이렇게 순수함이 있냐. 정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때이니까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주님의 어떤 기다림의 어떤 소망함, 그 열망함이 이렇게 있냐? 정말 주님 사랑하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있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이렇게 있느냐? 이런 어떤 마음 자세, 그 순수함.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막 이렇게 요즘에 종교 어떤 게 통합, 종교 다원주의 속에 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계속 지켜가는 그 신앙. 근데 그것이 나다나엘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참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마지막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믿느냐?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에 있었다고 너의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한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러냐? 아, 잘했다 그 말인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 이보다 큰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이게 만약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면 예수님의 사도 아닙니까? 12사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앞으로 보게 될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네. 딱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생각이 나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속에 뭐요?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 천사들이 유르락 내리락. 여기가 나 있는 곳이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나한테 내려오고 왔다 갔다 연결. 야곱의 사닥다리.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늘이요. 예수님 하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제 누구한테? 인자 위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저기도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 야곱 똑같죠. 여기도 하늘이 열려야지 천사들이 열려야죠. 내려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다리라는 거죠. 이제 천사들이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천사들. 그렇지만 너희들 믿잖아. 유대인들 믿으니까 천사들. 인자 위에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알고 봤던 야곱의 이 꿈 이야기가 뭐였던 하나의 또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누구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위락내락.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죄인들을 이렇게 화해시키고 그래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다리 역할 야곱의 꿈의 사다리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누구를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금 형제도 전도하고 또 이렇게 친구도 전도하고 있는 모든 상황. 왜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까지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이 순수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모태 신앙처럼 오래 신앙하다 다 까먹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가 맞다, 진짜 맞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늘 또 좀 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뭐니까? 이 친구를 전도하고 또 형제를 전도하는 거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초림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외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